축구 보시느라고 잠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네. 네, 하나님 말씀 구약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1장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처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흘러져 가고 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이후에 누가 옵니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가면은 이제 분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좀 더 가죠. 그래서 이제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몇 년간입니까?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게 이제 539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선포하죠. 이제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들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포로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
이제 보통 이제 3차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먼저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제 536년, 또 어떤 분들은 538년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이제 예수와 제사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처음 했던 일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차에 이제 다시 귀환했을 때가 BC 458년입니다. 이때 이제 주도했던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죠. 에스라는 이제 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 운동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굉장히 이제 만연했었죠. 이제 그런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쫓는 그런 과격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3차에 가면은 이제 BC 445년이죠. 이때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요 활동은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뭘 재건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와 공동 사역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회 또 종교에 있어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이 배경하에서 지금 느헤미야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어떤 내적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죠. 그때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그들을 겁박했던 거죠. 근데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성전조차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충격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절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너무 분명해라고 믿었던 일들이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사태 속에서 그들이 겪었을 어떤 심리적 충격들은 오늘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책 하나 소개드리면요, 엄기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2016년도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이제 파산한 세상을 향하는 다양한 정념 태도들, 그러니까 파산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이제 끝나버렸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의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그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냉소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냉소를 통한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철갑옷을 딱 두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닫아두는 거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남에게 상처받지 않겠다면서 냉소를 통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협력에 대해 거부하고 공동세계의 가능성과 공동세계를 지으려는 일체의 노력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겠어.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어떤 개혁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도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저 나 혼자 상처 안 받도록 꽁꽁 마음문을 닫아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삶이죠. 그래서 공동세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냉소적 인간으로서 전체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내는 표현은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유예하는 거죠. 삶의 실제성, 그러니까 현실과 대면하기를 끊임없이 유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다음에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를 자꾸 우리는 이제 유예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뭐라는 거죠? 공부 중독이라 그렇게 책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도구로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이 공부의 식민지가 되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도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은 사회로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과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존재하게 되는 거.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오프라인으로 나오기보다도 온라인 안에 갇혀 있고 자기만의 어떤 공간 속에 갇혀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를 자꾸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리셋에 대한 열망들이 강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정서는 현존하는 세계는 늘 혐오적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증오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딱 드러난 가해자는 없지만은 세상 전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을 증오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복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의 임재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계속 견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 책에서 보면은 역사 안에서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역사를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혁하고 새롭게 내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런 세상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 역사를 끝내고 싶어하고 완전히 다 파괴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리셋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반역사적 주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갈수록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에서 자기 포기 가운데 이런 정황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냉소, 유예, 도피, 리셋. 반역사적 주체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말론적 내세 지향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 망해야 될 세상이고 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장망성 신학, 이게 우리에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소시민적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시민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신분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지칭하는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소시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어느 쪽에도 내가 개입되기 싫어하는 거죠. 그죠? 나는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락하게 사는 거기에 만족해야 하는 삶을 소시민적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모습은 내가 역사의 어떤 변혁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반역사적 주체가 되는 거죠. 냉소하게 되고 유예하게 되고 어딘가로 도피하게 되고 그냥 다 리셋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가거나 아니면은 소시민적인 삶을 살거나 이런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몇 차례 이제 분열을 겪었어요. 한 번은 막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냥 나가서 새롭게 이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아래층 위층으로 이제 교회가 분리되어서 한 7년간 법정 소송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통합이 되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별로 그냥 안 좋은 형태로 계속 가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은 교회가 어찌 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나는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어. 그냥 교회 좀 문제 있어도 모른 채 하고 나만 그저 편하게 그냥 잘 살면은 그게 좋아. 대부분 젊은 사람들도 그런 신앙 형태를 계속 보이는 거죠. 그게 저는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학개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되고 나서 아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시도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근데 성전 재건했는데 그 일이 쭉 잘 진행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의해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는 가다가 중단되어져 버려요. 중단되기도 했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여기에 그냥 집중하지 않고 다시 소시민적 삶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집 잘 짓고 우리만 편안하게 잘 살면 되지 굳이 그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일깨웠던 사람이 바로 학개 선지자죠.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거죠.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우리 신학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에 천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최고 관심이 가 있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에서 좀 더 일을 잘해서 내가 잘리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키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좀 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살도록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많은 관심사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역사의 변혁 주체가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역사의 주체로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우리의 책임을 유보한 채 여전히 소시민적 삶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는 주체로서 어떻게 그 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새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고향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은 거기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2세대, 3세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뭔가 하면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혹시 그게 독이 들어가지 않았나를 항상 확인하고 안전한 것을 왕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신임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이제 비서실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위직의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은 패망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출세를 도모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도 늘 그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조국 예루살렘에 관심이 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거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늘 주기도문 기도하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그것에 관심 갖고 주목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의 가장 큰 열망,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국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뒤에 그가 장성해서 보면은 그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고 뭐라고 갔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일들도 하는 거죠. 그만큼 그 안에 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뭘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에게 끊임없이 아마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엄청난 율법 연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원인들을 다시 찾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에스라의 후예들이 결국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마음 아프신가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애통해야 될 가장 큰 애통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애통해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내가 같이 설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가는 것.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문은 다 불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뭔가요? 3절에 보면은 4절에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울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새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픈데 아픈 것을 우리가 목격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라면,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라면은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실까?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까? 요즘과 같이 한국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우습게 여겨지는 때가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한국교회는 참담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모 목사가 예배당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뉴스에 고스란히 한국 사회에 퍼졌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그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 코미디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다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더 많은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부인 양 드러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자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구 내에서 있었던 일이죠. 모 선교단체에 간사로 있었던 사람이 간사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보험회사 들어가서 실적을 위해 가지고 그 선교단체 출신 생들한테 다 찾아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고하니까는 보험을 다 들어준 거예요. 대부분 이제 대학을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많게는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자기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이제 넣었던 거죠.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에 이제 쌓여져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았던 보험금을 정확하게 제대로 안 넣고 임의로 그냥 여기저기 막 분산해가지고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원금도 제대로 찾지 못할 만큼 엄청난 손실을 입혔어요. 그게 이번에 얼마 전에 밝혀졌는데 지금 이제 조사되어진 금액만 한 20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쓸 거 안 쓰고 믿고 그냥 했는데 드러난 금액이 그만큼이 되었던 거죠.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이 드러날지 모르는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그 선교단체가 완전히 지금 혼란에 처한 거죠. 그 출신 학생들이
선교단체 본부에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 그 가운데는 어떤 목사님도, 그 출신 목사님도 이 사람이 하는 어떤 재무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해주고 추천해줬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본부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아마 경찰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조사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져 버린 거죠. 도대체 우리가 했던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과연 이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던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느헤미야처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나는 별 문제 없고 나는 그저 잘 지내고 있으니까는 그냥 안타깝지만 어쩌겠나 하고 그냥 우리는 그저 나 몰라라 하고 소시민적 삶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의 주체들은 바로 오늘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번에 세 번째로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느헤미야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와야 했을까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에 비추어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결과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나요? 모든 경우에 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경험들을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하죠. 이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버릴까요? 이건 바로 성찰과 변화가 있냐 없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더 인격의 성숙과 더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빨리 이 고난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것만을 우리가 계속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질병은 왜 우리에게 옵니까? 질병은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옵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러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치료를 그냥 거기에 집중해 버리는 거죠. 모두 이런 걸 가리켜서 대증적 치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병이 하나 생긴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것과 또 내 삶과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이 왔으면은 내 먹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생활이 과연 규칙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정황들을 우리가 다 고려하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게 있을 때 그 병들이 함께 치유가 되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제 모교회가 몇 차례 분열을 겪고 난 뒤에 저는 이제 그 분열 가운데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떠나왔는데 동생들과 또 여러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자주 물어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때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데 교회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습되었으니까는 더 이상 여기 대해서는 다 쉿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질까요? 그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전에는 문제 제기하던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입 닫아 버리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든 말든 나와는 관계없다.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그저 나머지 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이 젖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회개 없는 교회, 회개 없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비추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고백들을 느헤미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살펴볼 것은 전략 수립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지 않죠. 그 다음에 언약에 근거한 새로운 삶을 그가 전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언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그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세상과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왔는데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림들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떠나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새로 옮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게으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떠났으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우리의 그림들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떠나온 이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근데 떠나왔는데 여전히 위치만 달라졌지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왜 떠났습니까? 이 떠남을 가볍게 여기고 이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혀 도전을 줄 수 없는 가벼운 몸짓이라는 거죠. 풍령 있는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쨌든 풍경 있는 교회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기존에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전과 다른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 교회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뭐가 다른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세상 앞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1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는 싫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왔어요. 분명히 떠난 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서 왔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림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한 청사진을 다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만들고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관계성 속에 있어야만 오늘 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전망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뭡니까?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할 수 있어? 우리 몇몇 사람이 뭘 한단 말이야? 우리 힘도 없는데? 대부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체념의 기운 속에 우리는 접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 이행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이 비전, 이 그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만연해 있는 어떤 종교적, 사회적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왕에게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그냥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계획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의 도움을 얻고 내가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을 왕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조달을 받아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가 이제 이후에 그 일들을 시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고 정했을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전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과 우리의 계획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일에 나는 손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는 비전은 공허한 것만 될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이 시대의 우상인 어떤 것에 내가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전략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은 아무 대책 없으면 우리는 다시 우상에 내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버린 이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주체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수위에 맞게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 각자의 삶과 또 풍경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